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 일반 철학과의 근본 차이가 오늘 이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무슨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그러한 신분과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 행위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았기 때문에 이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등등 이런 이유가 없어요. 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을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를 깨닫는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십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뭡니까?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한 사랑이란 단어에 다 포함시킨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이는데 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래 이 율법 구약을 전체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실은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시로 말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요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라고 그를 믿는 자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이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무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를 죄인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표현할 때 죄인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다른 말로 뭐라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하나님과 원수 기간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경건하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육체의 한계를 갖고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거예요. 이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죄를 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를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고백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도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사랑하사 먼저 말씀이 육시된 그 아들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미 하늘에서는 제3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사했느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셨어요. 그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차례는 얘들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이방인에게 준 말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 유대 백성이 준 말이 아니겠어요. 율법은 이방에 준 말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먼저 사랑을 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하는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내 사랑을 아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아느냐? 만약 그를 알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말 아니잖아요. 먼저 나의 사랑을 맛을 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말했냐니까, 아무도 너를, 그 위 말씀부터 에스겔 16장 4절부터 나오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자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며, 이런 상태였대 유대인들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로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아멘.
내가 크고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라서나 여전히 벌거벗은 내 알몸이었더라. 아멘. 내가 내 것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만하더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끼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씌웠나니.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내가 은과 금으로 장식하는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쥐에 올랐나니라. 빛도시 되어 사람의 버린 그를 하나님 그를 보고 살아라 살아라 함으로 그를 주어 피를 씻기고 그냥 피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폐물을 달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위인 황후의 위치에 올라갔으므로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붙었으면 내가 내게 입은 영어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잖아요. 아멘. 이런 죽어가는 그냥 사람의 버린 피투성인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아멘 살리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아름다워 최고의 아름다워서 황후 위치를 올리자. 황후.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아멘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준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애끼고 사랑했으니 내게 반응하라 이 뜻이 반응하라. 아멘. 반응하라. 그 구약의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내 것이라는 것은 보화 너는 나의 보화니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7절도 그렇고요.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화 같다. 보화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진주가 묻힌 것을 보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를 다 투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주가 뭐라고? 하늘나라가 진주래. 근데 그 하늘나라가 뭐라고? 너희는 그의 나라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를 취급할 만큼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고 보석 보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를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노라. 대가를 칠 땅 아니겠어요?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다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산 거죠. 아멘. 사셨대. 지불하고 사셨대.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사랑하였은즉 했잖아요.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렐루야
십계명의 그 첫 계명 하나님을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을 입은 것을 확신한 자만이 하면, 확신한 자만이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 강권하여 하면, 강권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듦으로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뭐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감동케 함으로 그 신이 반응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람들이 버림받는 그 피투성일 때에도 먼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성장시키시고 치장하시고 황후의 자리까지, 아내의 자리까지 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아멘,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죽하면 그 바람둥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아기를 낳고 또 바람이 나가서도 또 없는 년을 다시 아내를 삼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맛을 본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으로 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음으로, 그때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면 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우리가 왜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지,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왜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알려면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영이 오심으로 하면, 영이 오심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도록 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면, 아멘,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하죠.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의는 왜 의로 여겼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왜 하나님을 보고 너는 옳다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며 이 말 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육체가 나 태어난 곳 모든 고향이잖아요. 모든 곳이 있는 이곳. 육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줄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이 그게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 약속을 하셨어요. 부를 때.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10년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나 오랜 10년 넘도록 그 말씀이 이루지 않아 자기 집에 기르는 그 똑똑한 종을 엘리에스라는 종을 자기 상소로 삼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중에 시청과 교육까지 하시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난 그 씨가 이처럼 엄청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믿어버려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자기 몸에 씨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니까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명하신 일을 하게 하시나 라고 상속자로 삼으라. 상속자는 장남을 해서 상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그 상속자로 삼으려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오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약속한 시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 사례의 몸적인 하가를 통하여 생산하죠.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의 이슬람교가 탄생했잖아요. 또 10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 이 속임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또 급이나 속였고 이처럼 연약한 곳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느냐?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갔고 하면 그 말씀 약속에 믿어버렸어요. 그를 의로 여기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가 우리의 핵심이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주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할렐루야. 무엇은 아브라함처럼 여기 행위 없잖아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자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이걸 믿으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다시 살리시면 우리를 의로 위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선하게 살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어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저 어려운 믿음의 삶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것도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문을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진정 사랑할 때 할렐루야 그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마음을 깨닫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뭐를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로마서 8장처럼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나의 영적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고백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아바는 어린애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 아바거든요. 친밀한, 아직 어린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즉각적으로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를 급박적으로 아는 그거를 아버지를 불러는 영적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백을. 그를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크므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단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그거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끝나는 순간, 우리 아들의 영을 받는 순간,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할 때 그때 뭡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 상속자로도 사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구원받을 때 은혜로 한 것처럼 상속도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선교서 에베소 1장 13절부터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증명해주고 보증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면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아는 순간, 매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상속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누림은 내가 고백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이미 내게 주어졌지만 주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를 고백할 때 그 주신 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성이 우리 속에 머물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성령께서 주님이 너 안에 계심을, 성령을 통해 너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된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하나 된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깊은 경험과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할렐루야, 환영하고, 아멘. 또 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이루어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을, 할렐루야, 그를 누리게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비록 악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자가 어디 있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는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전되라.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자의 율법의 선자래. 그럼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먼저 구하는 자 아니겠어요? 대접받으려고. 그럼 먼저 대접하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거죠. 아멘 합시다. 신뢰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내가 믿는 거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없는 것을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임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상속권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권, 세상의 하나님의 이 로마서 4장 보니까 4장 13, 14 보니까 이 세상이 몸된 교회의 상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20절에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너희 충만을 선포했잖아요. 골로새 2장 9절에 이 아버지 모든 충만의 예수 안에 예수께서 예수의 육체로 그하고 너희도 그렇게 충만하다고 선포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난 그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그 귀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냥 바쳤습니다. 왜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100세 아들이 자기보다 더 귀한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비록 아들이 죽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몸에 난 씨에서 큰 일이 있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자기 육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곧 자신이 죽는 거,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육을 다 죽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태도,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난 것과 똑같이 할렐루야. 떠날 때 아멘. 떠날 때 의지할 때 이삭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이게 믿음인 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눈에 보니까 망할 것 같아요. 이 나라 망할 것 같고 내가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도대체 솔루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냐고 형편을 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상을 보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면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시고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당하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을 할렐루야 믿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이런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을 버리고 다시 일반 종교인처럼, 일반 철학인처럼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만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벗이라고 했죠. 여신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너는 나의 친구라 했죠. 친구는 신뢰한 게 신뢰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신뢰가 친구.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다 친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신뢰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는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아시죠? 클레시아는 클레오라는 투콜 부르다 라는 뜻이고요. 에클은 몸으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저 유브라데스 강 그 넘어 있을 때 불러냈잖아요. 저 어려운 세상에 있을 때 불러냈잖아요. 할렐루야.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러내어 구원시키고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를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낸 것처럼 우리도 이 하늘에 부르심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콜링, heavenly calling이라고 말.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 아멘. 아버지 사랑을 아는 자가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 경험하는 자가 이것을 누린다.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날 사랑하라 그 마음을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한 걸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느냐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주님께서 말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것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런 종교가 있나요? 이런 좋으신 분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거하는 만큼 사랑을 감동받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그 사랑에 강권만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만큼 할렐루야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만큼 아가서가 뭡니까?
솔로몬과 술라민의 사랑 이야기지만 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깊은 사랑을 안에 가는 자만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마음에 새겼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 또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깊이 임재되가면요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죠. 우리 자식들이요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요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그들은 세상 나가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 부모 사랑이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다 이기거든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멸시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이기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 우주보다 크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경험하는 것과 똑같아 말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가고 그분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말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아멘.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듣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사랑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